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8절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매년 이맘때쯤만 되면 이제 교수 신문이라고 하는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수들로 이렇게 구성된 그들을 위해서 만든 신문인데, 그 교수 신문에서 올해의 사자성어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2023년 올해의 사자성어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래요. 제가 좀 보고 적겠습니다. 제가 방서를 씁니다. 방서. 방어는 제가 종종 했는데 방서는 처음입니다. 견디, 네, 이걸 합니다. 견디 망의 이익을 보자. 뭐를 잊어버렸다고요? 의를 잊어버렸다. 이게 논어편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원래는 저 논어에는 견디 사자가 생각 사자예요. 원래는 사의랍니다. 이익을 보면은 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대한민국에는 이익을 보자 자기의 의로움을 잊어버렸다. 이걸 보면서 야, 이게 어째 교회하고 똑같지? 여러분, 요 이자에다가 이걸 넣으면 어떨까요? 천국이 보이자. 뭐를 잊어버렸다? 네. 오늘 방서 잘 나온다. 천국이 보이니까 갑자기 자기가 누구인지 까먹는 거예요. 죄를 까먹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면은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교집합이 뭐예요? 처음부터 자기가 누군지 안다. 자기가 개고, 자기는 쥐염 열매 먹는 놈이었고, 자기는 남편이 5 있는 여자였고, 그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천국을 알면은, 복음을 알면은.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들이 자기의 천국을 바라보고 나서는, 천국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자기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자기의 본질을 보지 않고 그 천국만이 눈에 들어온, 나 이제 천국 가, 나 이제 구원 받았어. 여러분,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그렇게 표현한 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문자의 한계예요. 구원 받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시하면 무슨 말이 됩니까? 나는 구원 안에 있다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구원 안에서 있는 존재입니다. 이 두 개의 말 차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차이예요. 구원 얻었다라는 말은 그것이 내 소유물이 되죠. 내 거야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 안에서 이제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더라도 그 삶은 주께서 만들어둔, 주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해둔 하나님이 스스로 홀로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사야 2장에 홀로 기이한 행동을 하시는, 홀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능히 이루게 하시는,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받아서 십자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홀로 계획하신 그 계획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구원 안에서 살아가는 부름받은 자, 누구라고요? 성도를 통해서 확인시켜 나가는 겁니다. 아, 주께서 하셨구나. 주께서 하셨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는 문제는 거기에 하등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교회에 나가는 것이, 종교인들이죠. 종교인들은 애시당초 교회를 찾는 이유가 그 출발점이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불안하고 내 삶이 미래에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내 지금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궁금하니까 어디로 갑니까? 2층을 찾고 3층을 찾는 거예요. 근데 아쉽게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심적 문제, 심리적 문제 이런 걸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거는 밑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도 전에, 말도 언어도 생각도 사상도 철학도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셨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를 복음은, 십자가의 피는, 교회는 충족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겁니다. 애시당초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타켓으로 삼아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기 위해서 인간들이 존재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뭐 하기 위해서? 무릎 꿇게 하는 것. 근데 교회를 찾는 것이 자기로부터 출발된 이유로 찾다 보니까 십자가의 피를 이야기하면 싫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욕망에 차지가 않는 거예요. 욕망에 차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러죠? 이단 그러는 거예요. 그 네이버 카페에 가면 하여튼 어떤 재밌는 카페가 하나 있어.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인가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거기 언론을 건들 보면은 이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인가요? 이 교회는 이단이 아닌가요? 대한예술장로회 안에도 교단이 워낙 많으니까 이 교단은 어떤가요? 저 교단은 어떤가요? 여러분, 이 역사 안에 발생된 교회, 만들어진 교회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보존해 있어야 되겠죠. 보존해 있어야 됩니다. 없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건 예언을 합니다. 진리로 자유하는 게 10년 내에 없어집니다. 이 말은 적어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제 10년 이상 살 수 있다는 말이다, 그죠? 10년보다 더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십자가 마을 계속 존치될까요, 없어질까요?
거기도 월 사용료가 있거든요. 연 사용료 서버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안 내면 사라집니다. 이 역사 세계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만들어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어디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음행한 자가 그 육은 멸하고 영은 구원받는다니까 이게 제일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구원받지? 예, 나쁜 짓을 하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맞죠? 죄 안 지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사람에게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죄가 없으면은 와,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막 갭이 너무 크게 있는데 지금 반응이 없어요. 애시당초 죄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 구원도 없죠. 의인이니까 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입장에서 보니까 그 5절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 야, 음행한 자를 육은 죽이고 영은 살린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와, 어째 그럴 수가 있지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억수로 큰 죄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아담의 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의 후회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죄고 음행은 억수로 큰 죄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든 작은 죄든 의미 없어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다 지옥 갈 연놈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신문 이런 데 보면은 목사가 음행을 하면은 막 대서특필이 되는데 집사나 장로가 음행을 하면은 뭐 실리지도 않죠. 여러분들이 거짓말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긴데 목사가 거짓말하면은 와 나 목사님 진짜 그럴 줄 몰랐다. 그게 종교라고요.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계속 설교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복음 나누는 것이 뭐냐면 내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은 다 다릅니다. 이걸 하나로 뭉쳐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초점,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아멘이 되잖아요. 그 몸은 죽이고 영은 구원받게 한다. 아멘이 되잖아요. 왜? 죄인이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아들내미 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의 여인 누가 더 나쁜 연놈들입니까?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남편 5둔 그러니까 총 6명 남편 6명을 둔 여자와 엄마를 음행한 아들 누가 더 나쁠까요? 몰라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우리는 차이를 두는데 그래도 좀 성경 좀 안다면 도찐 개찐이야 뭐 개나 그놈이나 그 여자나 똑같아. 그 왜 똑같은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겁니다. 내 입장에서 그 교회에 나오는 복음을 듣는 그 출발점이 천국이 보이니까 자기 죄가 보여야 되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변이 안 보인다니까요. 죄는요 하는 게 안 보인다니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안 보인다니까요.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있게 됩니까? 예수님과 나만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없고 오로지 그 관계만 남는 겁니다. 그 관계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관계를 그리스도의 몸에,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5장 이게 몇 절입니까?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무슨 그런 게 다 있노라고 말하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라고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니까요. 맞아. 와, 이건 뭐 엄행하고 천국 가고 와, 이건 뭐 기독교 최고네. 가 아니라 그건 내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나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이 아들이 자기가 잘못했다. 난 엄행했어. 어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사실이 눈에 안 들어와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몇 번씩이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시편 51편에 누구에게만 죄를 지었다고 다윗이? 하나님께만 범죄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도 우리아도 다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십니까? 상한 심령이에요. 그것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시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사건이 일어난다고요. 누가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확 뒤집어 놓는다고요. 뒤집어 놓아서 뭘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야.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음행을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령님을 통해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뭐 사회적으로 봉사를 해. 아니요, 그걸 왜 교회가 합니까? 그걸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회복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래서 정부에서 뭘 가져갑니까? 우리들한테 세금 가져가잖아요. 세금 내잖아요. 기름 넣을 때 세금 내고, 자전거 살 때 세금 내고, 뭐 짜장면 먹을 때도 부가세 내고, 세금 다 내거든요. 그 정부가 그걸 모아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견디, 의를 해야 되는데, 우와, 이 많은 돈을 보고 뭘 합니까? 자기 주머니 넣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들이 저런 말을 쓰는 거예요. 사자성어를. 세금을 보면은, 세금 굳어진 걸 보면은, 이거를 의롭게 써야 되는데 그 의로움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 사회봉사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인가? 하고 싶으면 하세요.
능력이 되고 돈이 많으면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육은 망하고 영은 구원받는다. 무슨 죄를 져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뭘 자랑한다는 거죠? 나는 안 했어. 나는 안 했어. 그러니까 앞에 1장부터 쭉 이 내용을 보면은 음행한 자를 그냥 용납하고 가만히 놔둔 거예요. 놔두면서 나는 안 했어. 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지 않은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누룩이, 전 누룩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들어간 걸 먹은 적은 있어도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뭐 부풀어 오르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쪼끈한 게 들어가면은 온 그 밀가루 반죽을 막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서 맛있는 빵도 만들고 그렇게 한대요. 하여튼 그 누룩이 조그만 게 들어오더라도 그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른 거 너가 모르나? 와, 그걸 가만히 놔주는데 내 너희들 이해가 안 된다. 너 그리스도의 몸이라면서, 지체라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고 상한 심령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랑이야, 다 받아주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왜? 그 사실을 고린도 교회가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올 말이 예수님께서 희생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음행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어떻게 처리하죠? 대답을 해줬어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가라. 나가라 그러죠. 당신 목사 자격? 없다. 당신 장로 자격? 없다. 나가라.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처리합니까? 너희들 내가 말 들어보니까 파당도 있네. 파당 짓지 마. 또 들어보니까 음행도 있네. 와, 이거는 임마 저기 이방 종교에서도 없는 거 아이가. 이방인도 이런 짓거리 안 하는데, 와, 너 좀 너무했다. 하지마. 일처리를 지금 그렇게 해나갔습니까? 파당 문제 생겼을 때 뭘 했어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음행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사도 바울은 하지마. 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잖아. 왜 그걸 보고 가만히 놔둬? 해라 하지 마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율법이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율법은 교회 밖에서 몽학 선생이에요. 그냥 우리를 앞으로 신자 될 사람을, 성도를,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를, 야, 그리스도가 저기 계셔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예요. 저보고 뭐 율법 폐기론자, 막 뭐 율법 무용론자 그러는데, 아니요, 율법은 있어야 됩니다. 율법이 있어야지 뭐를 한다고요? 죄를 알거든요.
교회 안에는 율법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율법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그 사랑이 뭘까요? 예, 십자가.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잖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때 생긴 게 아니에요. 묵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막 생긴 게 아니죠. 오랜 시간 가져왔던 것, 우리의 본래의 죄, 아담의 후손, 그걸 우리가 내어버릴 수 있을까요? 못 내어버립니다. 8절에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한 떡으로 하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낼 때 그 이스라엘은 떡이 두 가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떡은 먹어봤어요. 우리 성찬식 할 때 그 쫓겨난 이상 뭐 비스킷 같은 거, 그죠? 예, 그게 무교병이었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간 거. 그리고 유교병이 또 있답니다. 뭐 안에 이제 누룩도 들어가고 뭐 맛있는 것도 뭐 잡다한 거 들어가고 좀 뭐 달짝지근하고 짭짤하고 뭐 뭐랄까, 티나 크래켓? 크래커 아십니까? 티나? 예. 짭짤한 거 있습니다. 예, 그죠? 뭐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유월절 때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무교병을 먹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안 넣은 거. 예, 그것을 여기에 그 누룩으로도 말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순전한, 예,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것, 그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묵은 누룩을 버리라는데 어떻게 버릴 수가 있습니까? 내 자신이 묵은 누룩인데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예,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줘야죠.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령이. 너 묵은 누룩이야 할 때, 아 맞습니다, 나 묵은 누룩 맞습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 아버지 아들 아닙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사건을 두고 형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내 열심히 했잖아.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묵은 누룩을, 네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을 내어 버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고 자기가 했던, 자기가 행위를 했던, 자기가 행했던 착한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얼마나 감사가 충만합니까? 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 안 하시잖아요. 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알면은, 은혜가 들어오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윗이 나쁜 짓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쭉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반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그렇게 못살게 뭐 이렇게 그 폭정을 행했다면은 반란이 일어났겠죠. 근데 없었어요. 행정적으로는 잘했다는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가 다윗의 시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번제가 아니구나, 화목제가 아니구나, 제사가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것이 교회의 모토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 아무리 제가 여기서 이런 이야기해도, 예, 지금은 아멘 하지요. 예, 지금은 아멘 합니다. 예. 예, 아이고, 예. 실제적으로 그 사건이 계시가 나를 덮치면은,
예, 본질이 나옵니다. 내 속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그때 드디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이거구나. 이런 걸 좀 많이 여러분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예. 그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고린도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바라볼 때 절대 도덕적인 가치와 도덕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태양이 비치는 앞에서 촛불을 아무리 밝게 보이소 아무 의미 없잖아요. 캄캄한 어두움에 그 여름에는 이제 저희들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세라나 야라를 합니다. 세라가 뭐냐면은 새벽 라이딩, 야라는 야간 라이딩이랍니다. 예. 말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세라나 야라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뒤에 후미등과 전조등이에요. 그 세라는 뭐 한 5시만 돼도 여름에는 훤하니까 별로 좀 괜찮은데 야라 할 때는 이제 여름에는 8시 돼도 밝잖아요. 그런데 이제 산에 갔다 내려오면 8시 넘고 9시 되면은 이렇게 우리나라는 자전거도 부산에는 자전거 도로만 돼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도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닐 수 있는 게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전조등이나 후미등이 없으면은 그 운전하는 사람들이 그래 부른대 스텔스라고. 예, 밤에 운전하다가 보면은 전조등 안 켜놓고 운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스텔스라 부르거든. 지는 아는데 스텔스가 뭐냐면은 상대방에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는 알아요. 왜? 내 차니까, 내 자전거니까. 내가 나 차 타고 있어 하는데 밤에 그걸 전조등을 안 켜면은 몰라요.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그 빛이 그 대단함, 빛의 대단함, 빛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어두울수록 내가 누구인지 알수록 그 깊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가 촛불 하나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대낮에는 아무렇고도 아닌데 그 침침함에 어둠 침침할수록 그 한 자루의 촛불의 위력, 빛의 위력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 깊이를 날마다 와, 이 깊이까지 가네, 이 깊이까지 가내면서 깨닫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누룩을 내어버려라. 그 사랑의 깊이, 네가 좀 어떤 존재인가를 성령님의 지적질에, 성령님의 지적질? 네. 성령님의 지적함에 감사 좀 해라. 교회는 뭐 이렇게 돈으로 가지고 무엇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와, 저 놀랐습니다. 그 저희 셋째 처형이 이제 장로 시험까지 합격했대요. 근데 이번에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높은 뜻 교회가 제법 통합 측에서는 개혁적인 교회라고 소문이 났거든요. 왜냐면은 그 김동호 목사인가? 예, 맞죠. 그 양반이 높은 뜻 숭의교회를 하면서 한 10,000명인가 하여튼 큰 교회를 이뤘는데 그걸 교회를 3개인가 이렇게 나눴어요. 와 했죠 사람들이. 근데 그 3개 중에 하나 교회를 저희 셋째 처형이 나갔는데 권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권사 되면은 불문율적으로 그 교회에서 이만큼 내야 된대요. 네, 이만큼. 1,000은 아니고. 네. 그리고 장로가 되면은 이만큼 내야 된대요. 근데 저희 청이 올해 63시고 내년에 64시면은 그 이제 내년에 아마 임직식을 할 것 같아요. 하면은 이만큼 내야 된대요. 그 교회에서 불문율적으로. 그렇게 개혁적인 교회라고 소문난 교회가. 그래서 안 한다고. 1년 하는데 무슨 이만큼 내냐고. 저 차마 말을 못 하겠다. 이만큼이라는 걸.
옥저 권사님 권사 되는데 얼마 내셨어요? 아니요, 식사 대접하셨어요. 그때 식사 대접하셨어요. 예, 이런 거 따지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는 그런 거 없대요. 와,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아닙니다. 그거 없다고 해서 올바른 교회입니까? 에이, 이거 천만의 말씀요. 그럼 그거 있다고 해서 그럼 나쁜 교회입니까? 에이, 무슨 말씀. 그럴 리가 있나요? 그게 종교적인 잣대입니다. 그것을 하든 안 하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야, 그리스도께서 죽었잖아. 왜 그런 자를 낳아주냐고. 너희들은 죄의 무서움을 모르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구나. 왜 그걸 가만히 놔주는데? 그리고 너희는 지금 스스로 자랑하고 있네. 나는 안 그랬는데 라면서. 아이고 잘했다. 니 안 그랬, 니 잘했다.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왜 죽었는데? 너희들 다 똑같아. 뭐 했다 안 했다가 거기 무슨 의미가 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열받는 이유는 그겁니다. 음행한 자가 있다는 것보다 그것을 나는 안 했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용납하고 놔줬다는 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가리켜서 누룩 없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순전한 것, 원래의 것, 그리스도의 원래의 것, 그리스도의 원래의 마음.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원래의 마음.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예, 그거. 교회는 그 정신을 구현해내는 곳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 죄인들이 오면 돼요. 의인이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절대 의인은 못 옵니다. 그래서 죄인들끼리는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무슨 말을 해도 헤헤 웃을 수 있고. 왜? 네 똥이나 내 똥이나 다 칼라똥이잖아. 네 팔뚝 굵고 내 팔뚝도 굵어요. 참, 이 교회 안에서 특히 인간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 다 알잖아요. 인간관계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는 거. 그래서 적당한 뭘 쓰고 옵니까? 예, 가면을 쓰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그 가면 좀 벗으라고. 벗을 수 있을까요? 예, 안 벗습니다. 아니, 안 벗는 게 아니고 못 벗습니다. 맞아요, 방패입니다. 내 남은 마지막 방패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잎으로 가렸듯이 나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것, 최후의 방패. 그러니까 그게 깨지면은 죽는 줄 알아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죽어라. 영이 사는 겁니다. 죽어야지 영이 사는 겁니다. 내 자존심. 너 개잖아. 나는 개한테 가는 것을 허락받지 않았어. 예, 맞습니다. 나 개입니다. 근데 개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거.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 목사님이, 십자가 마을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카톡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캠브리지 대학에 하여튼 무슨 과 이제 시험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변한 사건에 대해서
뭐 영성과 뭐를 해가지고 논술을 하시오라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답니다. 다른 학생들은 열심히 이렇게 시험 문제를 써가는데 한 학생은 턱을 딱 깨고 밖에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진호를 봐주는데 5분 남았는데도 이 학생이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만 니 뭐 하고 있노? 지금 5분밖에 안 남았는데 니 안 하면 니 F다. 니 재수강 해야 된대. 졸업 못한대. 그 학생이 볼펜 들고는 한 문장을 적었답니다. 근데 그 답이 그 캠브리지 대학 역사상 최고의 명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뭐라고 썼을까요? 딱 한 문장. 그 시험 문제 A4 용지에 줄 이래 써간 게 아니라 딱 한 문장. 주님은 나는 모른다. 주님은 100점, 자네는 F. 그렇게 답을 썼겠죠. 아닙니다. 그거는 저쪽에 뭐 흘러다니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그 학생이. 와, 제가 그 답을 보고 와, 진짜 이 박수를 안 칠 수가 없더라고요.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썼을까요? 한 문장. 예? 그 주님은 만점, 니는 모르니까 빵점. 예? 한 20자 내외입니다. 한글로. 예. 참고로 이 학생은 나중에 커서 아주 위대한 시인이 됩니다. 그 시인의 이름은 바이런이었습니다. 예. 그 학생이 이런 답을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자 그 얼굴이 붉어졌네. 예, 인터넷에 많이 떠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이런의 이야기도 있고 다른 학생들 이야기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다. 주인을 만나면은 그 주인이 원하시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인을 만나면은 십자가 피 앞에 서면 알게 된다니까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누룩을 버리라는 겁니다. 네 본질을 알아. 네 속에 있는 묵은 누룩. 몰래 우리는 그런 묵은 누룩을 그렇게 한가득 가지고 있는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예배 드린다는 거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묵은 누룩을 버리는 겁니다. 버린다는 말은 내가 누구인지 알고 누룩이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걸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아낌없이 버리는 겁니다. 왜? 그것이 내 눈에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주 귀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적어도 십자가 앞에 선 나에게는 그것이 배설물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에게 나 아버지 아들이잖아, 이거는 배설물이었습니다. 근데 형에게는 배설물이 아니죠. 나 아버지 아들이잖아, 아버지 아들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가 나오는 겁니다. 아까 오집사님한테만 축복을 해드렸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런 누룩을 확인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음행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해결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인식을 시켜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속에 있는 많은 음행들,
나는 안 했어가 아니라 그 음행들이 십자가 앞에서 비춰졌을 때에 나의 삶 전체가 바로 그 음행의 삶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보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버리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 십자가의 가치관으로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